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2023년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해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인해 설레임이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새 시대 새 부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시대 새 부대가 되는 교회. 네. 영어로 표현하면 Let's become a church like a new wineskin in a new era가 될 것입니다.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면 크게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10년 혹은 2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드라마 속 청년들의 대화 나누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한번 드라마 속 그 청년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한국에서 방영된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좀 더 넘기시면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뭐야? 끝났어? 아, 어쩐지 길바닥에 인간이라고 없더라. 어떻게 했어? 그래서 죽었냐? 뭐?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모래시계를 안 봐. 아, 그래서 죽었냐고 살았냐고. 말 좀 해봐 좀 뭐? 그렇게 궁금하면 제발 봐. 얘들 이런데 어디? 좋아, 말 안 해도 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 오! 근데 뭐가 죽여?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 바꾸기. 아직. 진짜야? 진짜일 것이지. 야, 어제가 없어지는 순간, 여대를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 맞춰.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죠?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에이,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1등이지. 왜? 아니,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극진에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망한도 대로 축소시켜줬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게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아니 코코치 모르니 물을 사 먹으면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이렇게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번에 홈런이 두 번에 이렇다보다 나.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미래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흉물이 불가능해.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섯 개를 보면 후진이 그냥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고. 영향을 가져서 이 시기에 변화를 일으켜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드라마 속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것 어떻습니까? 지금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핸드폰에 옛날에는 버튼이 다 있었는데 버튼이 다 사라지고, 또 핸드폰 화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리면 화면도 크게 보고, 또 서로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 마지막에 4명의 청년이 입고 있었던 옷 아세요? 검은 티에 청바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스티브 잡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미리 그들이 개발했다면 다들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로 이렇게 만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변화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변해갑니다. 청년이었던 이들은 중년이 되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중년이셨던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도 바뀌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꼭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생겨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에서 2023년도 표어를 새 시대 새 부대가 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 잘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사랑과 은혜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포도주를 담그기 전에 또한 묵은 포도주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포도주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묵은 포도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오래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됐으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포도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은 오래되면 낡고 망가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다소 부정적인 의미, 즉 모세의 율법을 비유하기 위한 표현으로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과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오래된 것을 모두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그리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가치가 있고 좋은 이유는 먼저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드셔보셨나요? 비싼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제가 오래된 그리고 비싼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그 맛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잘 만들고 오래된 포도주는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또 그 값어치에 맞게 맛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묵은 포도주가 비싼 이유는 향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향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이, 빛깔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포도주도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래서 백포도주는 투명하고 적포도주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주일수록 그 색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묵은 포도주는 매력적이고 비싸고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대한, 포도주와 연관된 그러한 말씀들을,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신 후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잔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좀 질이 떨어지고 덜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잔치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인이 내왔다고 손님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이 묵은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또 적당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야 만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또 오래 함께 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 새 부대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묵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온도를 허락해 주시며 또 오래 숙성될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꿈꾸기 전에 먼저 묵은 포도주와 같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을 내는 좋은 묵은 포도주와 같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함께함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